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몇 주간 더 지속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주제에 그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교회의 족보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곳에서 교회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계시다 그랬어요. 계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계시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인 이 성경을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또 부지런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인 성경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생명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창조 계시와 구원 계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잘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 이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쭉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뭔가 나타나겠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행동, 역사가 우리에게 행동 계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일을 하셨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하신 것에 통해서 일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행동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 자체가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성경은 봐요. 왜 이렇게 들락날락 그러는 거야?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원의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행동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 것이 우리에게 행동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행동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일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사람이 한 일도 우리가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입사를 하면 상사가 어떤 일을 해요.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요. 그러면 신입으로 들어간 그 직원이 상사가 하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물건을 왜 저기다 갖다 놓고 왜 그것을 저렇게 하는지 그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상사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써가지고 읽어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이고, 말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의미를 알려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우리가 보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것을 누가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계시로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길지 않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분이 일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의미를 그 당시에 살던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잘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생업 찾아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계시? 말씀 계시. 그 해당하는 설명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의 일을 설명해 주신 게 어디에 나온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말씀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뿐만 아니라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의미와 결과까지도,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누려야 될 것까지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 큰 격차를 가지신 창조주, 주물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찾아오시고 기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고 중대한 사건과 역사와 그 의미 그리고 효과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 그것도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왜 이렇게 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금리를 왜 올리고 금리를 왜 낮추고 어떤 정책을 취하고 뭐 이러한 모든 일들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그 지도자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 지도자들이 정책을 펼치면서 뭐 합니까?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취하면서 뭘 합니까? 나와가지고 브리핑하는 거예요. 브리핑.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일을 합니다.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백성들의 여론이,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 그 의미와 그 결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려야 될지 무엇만 보면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그러면 이 창조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이 설명하고 이 기록한 책들을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신 행동들, 역사들을 정말 말씀 계신 성경을 주심으로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한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창조 계시와 구원 계시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의미입니다. 자, 이 피조된 만물과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하며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나뭇잎 하나, 곤충 한 마리,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도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생명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생겨났다거나 어떤 충돌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정말 황당하고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멩이를 12층에서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아이폰으로 탄생될 수 있습니까? 수억 번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물며 이러한 세계와 인간이 우연한 충돌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우주와 인간과 모든 세포 하나하나 이러한 물질들의 이러한 아름다움과 광대함과 이러한 질서들은 바로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입니다. 아름다우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영광스러우신 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창조되었고 지금도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신비롭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위대한 미술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를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 보편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왜 어떻게 보편적인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지?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 없어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소간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법과 양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때로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계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창조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영혼과 양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죽게 된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바로 말씀 계시를 통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 계시입니다. 창조 계시만 가지고는 안 돼.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계시에 더해서 무슨 계시가 필요하다고요? 구원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 계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계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구원 계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는 창조의 계시가 잠깐 들어있지만 그것은 구원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가 그냥 배경 설명식으로 들어간 것일 뿐, 창조 계시를 굳이 설명할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시를 통해서 정말 죽은 영혼, 허무한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 역사하신 것을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도록 일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시는 바로 창조 계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어려우니까 피곤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그 일한 결과가 행동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게 행동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 일 자체가 행동 계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 네.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 계시하신 그 일은 바로 창조 계시와 구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처음에 창조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안이 닫혔고 죽었기 때문에 구원 계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하심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계시인, 쉽게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새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로 찾아오신다. 끊임없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인 성경, 그리고 구원 계시인 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신이 참신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 그리고 헛된 우상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참신이라고 우기면서 그에게 복을 받고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찾아 헤맵니다.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 있지만 그 신이 진노와 심판하는 아주 낯선 이상한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찾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와 공의로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과 정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지고 묻고 헤매고 있습니다. 정답 이제 아시죠?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뭘 하셔야 됩니까? 뭘 하셔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행동을 기록해 주신 말씀 계신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구원 계신 성경,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인생 헷갈릴 거 하나 없습니다.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여러 방식들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마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묻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와 돌아가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조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특히 이 말씀 계시와 구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 감사히 여기시고 성경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으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꼼꼼하게 부지런하게 성경을 찾아 헤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근원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놀라운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일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모든 구원의 역사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일하심을 알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